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심으로 또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오래 참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잠깐의 시간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교통신호 이렇게 대기하다 거의 한 0.5초만 우리가 좀 늦어도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나고 뒤에 운전자가 짜증을 냅니다. 매표소에서 돈을 내고서 잔돈을 거스려는 시간 30초만 넘어도 짜증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3분이 넘으면 기다리는 것을 또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택시를 기다리다 5분이 지나면은 기다리던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볼 때 신약 성경에서 인내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이 인내라는 뜻인데요. 그 휘포모네라는 뜻은 고난에 직면할 때 낙심치 않고 굳건하게 잘 참는 것, 이것이 휘포모네라는 그 인내의 뜻인데 욥이 인내할 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인내로 번역된 단어가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마크로두미아는 오랜 시간을 견딘다라는 뜻이 있고요.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린 것 같이 조급해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정해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바로 이 단어 마크로두미아이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마크로두미아입니다. 이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먼저 마크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멀리 떨어져 있다. 두모스라는 단어는 진노, 분노라는 뜻인데요. 두 단어를 합해보면은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는 진노 또는 분노를 멀리하다, 진노 또는 분노를 억제하다, 이런 뜻이 인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고 심판을 하시지만 즉각 그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죄를 짓자마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그 은혜로 여기까지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바로 또 재림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조금씩 늦어지자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에게 찾아와서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여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하고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꾸준한 시간을 들여서 꾸준한 신실한 믿음의 또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고 또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나게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해서 이제 만 13년이 지나고 이제 1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 잘 알지 못하다가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성장한 것을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를 알게 됩니다. 제가 부임할 때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이 되고 또 결혼도 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육체의 몸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합니다. 매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주님의 일을 또 헌신하고 봉사하며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꾸준함과 신실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심은 씨앗이 자라나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을 심고 가꾸고 열매가 또 자라나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교사성어 중에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가서 모내기를 하고 자신의 논의 모를 보니까 이웃집의 모보다 좀 자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신의 논에 있는 모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다 뽑아서 위로 올려놨습니다. 더 빨리 자라라고. 그렇지만 그게 빨리 자라지 않고 다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조급한 마음으로 모를 빨리 자라라고 잡아 끌어올린다고 해서 논에 심겨진 모가 그만큼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빨리 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하려고 하면 일이 잘 되지 않고 작은 이익을 구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서 한 번에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는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한결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함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또 어머니가 수고하고 인내함으로 또 아기를 품고 태어나게 하는 그 수고를 몸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해산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10달 동안 아기를 품에 품고 또 수고하고 인내하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태중의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해산하는 수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1989년 6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꿈꾸어오던 검은색 튤립이 네덜란드 품종 개량가의 노력에 의해서 개량이 됐다,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튤립 품종 개량 전문가 헤르트 하에만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검은색 튤립을 품종 개량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23살이 되던 때에 튤립 품종 개량 협회 회장이 되면서 튤립 품종 개량에 착수를 했고 7년 만에 그 검은색 튤립을 개량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검은색 튤립이 상품화되기 위해서 먼저 구근을 만드는데 14년이 걸리고 또 6년을 더 재배해서 시장에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검은색 튤립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화초를 가꾸고 개량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데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아프리카의 선교사가 파송돼서 최초의 개종자가 나오기까지 14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10년 만에 첫 번째 믿음의 결실이 맺혀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최초의 세례교인이 나오기까지 9년의 시간이 걸렸고 타히티에서는 16년 만에 첫 믿음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인도에서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힌두교인을 최초로 기독교인을 개종시켜 세례받는데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시간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고 결코 헛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더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권사님들만 교회에 오시고 또 남편분들이 교회에 안 오셔서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여러 가정들이 있으셨는데 이제 남편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매주일 정갈한 복장으로 또 예배 전 일찍 오셔서 성경 말씀을 찾으시고 찬송을 찾으시고 예배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그 모습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다림의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열매를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고 품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래 참음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지 건물이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신앙의 바탕을 다지는 기초 공사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지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작업을 무시하고 서둘러서 눈에 보이는 집만 짓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작업을 생략한 사람은 먼저 빨리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집은 인생의 비바람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더 늦게 집이 완성될 수 있지만 인생의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으며 믿음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단단히 다져야 될 그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꾸준히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조금씩 더 단단해집니다. 결코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단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거인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하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쌓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기초를 쌓아 올릴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이 무르익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꾸준히 한결같은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 올림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